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오늘의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의 말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벌써 이번 주간에 또 마지막 평일인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나의 모습들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선택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복된 하루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어린 영혼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안전으로 보살펴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하나님의 복된 그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모든 소음들로부터 귀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귀한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실 때 이재 지사님 따님 되시는 조다은 자매가 오늘 둘째를 출산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꼭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금요 청장년 기도회 때는 우리 캄보디아 김성기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함께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처럼 불과 같은 시련이 매일 매 순간마다 밀어 닥쳐오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이고 이 믿음 자체를 내던져 버리고 싶은 그 영적 위기에 분명히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줄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를 줘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베드로가 제시한 권면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본받아 나 역시 눈앞에 직면한 그 모든 고난들을 참고 견디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모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로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게 절대로 아니죠.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육체의 고난을 몸소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자라면, 그 십자가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는 성도라면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눈앞의 박해와 고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 이 권면을 베드로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눠볼 부분은 성도는 이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베드로가 1절의 권면을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갑옷을 삼으라, 이런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실 때 그때 가지셨던 그 마음, 그 다짐, 그 무장, 그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을 무장하라 라는 의미의 권면이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성도는 세상의 그 무언가로 나를 무장한 채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신념으로 무장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베드로가 사용한 이 갑옷을 삼으라, 이 표현은 실제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군사처럼 조금의 빈틈도 없는 완전한 무장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다짐으로 나아가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 가기 싫다, 이 십자가 너무 지기 싫다, 내가 왜 저 죄인들 대신에 이 모욕과 폭력과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당해야 되는가, 너무 싫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실 분, 그게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고통들, 육체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참고 견디고 그 고난을 몸소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이 제일 끔찍하고 제일 비참한 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형보다 더 끔찍하고 더 비참한 고난이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나가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셨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한 채 그 길로 나아가셨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나 역시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믿음, 내 마음을 무장하여 모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이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무장하며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극심한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소화된 군장, 가벼운 무장, 그 정도의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터로 뛰쳐나아가는 군사처럼 빈틈없고 철저한 이 전투태세를 갖춘 무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분께서 가지셨던 그 정도의 각오, 그 정도의 영적 무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 어떤 영적 무장도 없이 너무나 쉽게 성도의 길을 포기하고 성도다운 말과 행동과 선택들을 뒤로 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장교 인간을 앞두고 동기들과 함께 모여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는 다른 게 아니라 임관 후에 제가 군복무를 하게 될 부대의 지역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발표된 동기가 서울 은평구에 자대를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과 가까운 인천 17사단을 자대 배치 받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동기들이 똑같이 바랬습니다. 은평구 아니면 관악구, 수방사, 서울과 가까운 인천 17사단 아니면 한적한 후방부대, 모든 동기들이 이곳이 발표되기를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긴장하고 많이 기도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편하고 쉽게 군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최전방은 서울과 거리가 너무 멀고
춥고 덥고 온갖 훈련이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들 비교적 서울과 가깝고 널널한 훈련들을 하는 서울 인근 부대나 후방 부대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들 경험해 보셨듯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정말 뜨겁게 정말 진지하게 자주 많이 기도했던 시기인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강원도 화천이라는 최전방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늘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아니면은 마음 놓고 군생활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 그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종종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이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하나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 말고 이왕이면 편하게 마음 놓고 쉽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 쉽게 이 성도임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너무나 편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성도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을 닮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성도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 역시 그 십자가를 지고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내려놓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으니 이제부터 편하게 마음 놓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늘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시죠.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기를 포기하고 살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은 치열한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반복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내 삶에 그 순간순간마다 치러지는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고 또 무장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영적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이미 사단이 승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이 영적 싸움터에서만큼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성도로서의 삶을 내려놓는 거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죠. 성도는 내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들 그동안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편안하고 마음 놓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지 않습니까? 늘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갑옷을 입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는 정말 많이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편안한 삶을 위한 후방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원하신다면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내 삶을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 모든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뛰쳐나가기를 우리는 늘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워서 영적 승리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저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하게 마음 놓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 늘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여서 내 삶에 치러지는 그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의 열매를 가득 맺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무장하라 이런 권면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내 욕심,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극도로 추구하며 이를 위해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마치 최고의 가치이고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 어떤 준비도 마치지 않은 자들이 마주하게 될 결과일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겠지요. 내 삶의 유일한 기준, 내 삶의 참된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앉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그 자리에 두고 그것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권면해 줍니다.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 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권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 만반의 준비, 완전한 무장을 마친 성도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말을 내뱉고 내 행동과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뜻을 먼저 분별하는 거, 이런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육체의 정욕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순간순간마다 치러지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 영적 전쟁의 그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전과 똑같이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마음 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처럼, 그 영적인 무장처럼 우리도 그 마음과 똑같이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무장한 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구별되지 않은 그런 무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거룩함이라는 삶의 열매를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 또 조다은 자매 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의 그 제목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